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바로 위로가 있고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또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시간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불러도 침묵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무겁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긴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이런 시간이 없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도 바로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무너질 것 같은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시편은 그가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나갔는지를 보여줍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즉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다윗의 믿음이 어떻게 성숙해 가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껴지는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오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4번이나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말은 단순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절규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어지는 말입니다.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물론 하나님은 다윗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빚어가시는 과정 속에서 침묵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부모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몇 걸음 뒤에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손을 놓고 몇 걸음 뒤에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모가 아이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혼자 걸을 수 있도록 성장시키기 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 손을 놓으신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침묵이십니다.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더 큰 계획을 준비하시는 시간이다. 우리는 침묵을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한 바이올린 제작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악기를 만들기 위해 나무를 자른 뒤에 바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 년 동안 창고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비를 맞지 않게 하고 햇볕도 조절하며 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에 제자가 묻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십니까? 당장 만들면 안 됩니까? 장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만들면 소리는 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충분히 마른 나무로 만들면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소리가 나온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듬으시고 우리의 성품을 빚으시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서 보면 다윗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절규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오니까 그의 말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내 눈을 밝히소서. 이 짧은 표현 속에는 매우 중요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가리켜 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항상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낌으로 판단하려 합니다. 기도가 잘 되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만약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믿음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합니다. 기분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건강 또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붙잡았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말합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우리의 형편이 좋을 때만 유효한 말씀이 아닙니다. 눈물이 날 때도, 병상이 있을 때에도, 사업이 어려울 때에도, 가족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때에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를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침묵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더 깊은 신뢰를 배우게 하시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응답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편의 마지막 두 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성경 어디에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원수가 사라졌다는 말도 없고 상황이 달라졌다는 말 또한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일까요? 그의 믿음이 환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변하지 않는 언약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 상황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응답을 본 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여기에 이르러야 합니다. 응답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환경이 평안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기에 감사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줍니다. 시편 13편은 하나님의 침묵이 얼마나 길었는지를 말하는 시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관계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졌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 깊고 단단하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